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이름의 뜻은 마르다는 승려 여주인이며 마리아는 고통 슬픔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이름도 좀 이렇게 고통, 슬픔 이런 이름도 짓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름 잘 안 짓잖아요. 좀 좋은 이름들 짓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그 상황에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출산할 때 어려우면 그런 식의 이름도 그냥 짓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마리아 마르다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수도, 그 마을이 어디죠? 베다니. 마리아가 사는 동네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2km 정도 오울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넘어가서 산기슭 정도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수도. 이 두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 말씀을 무슨 말씀 하나 하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대접하려고 아마 우리를 말하면 주방에 가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얌체같이 말해요.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그냥 병아리처럼 이렇게만 턱 받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분주한테 좀 도와주고 그러지 혼자 저렇게 얌체같이 저러는가 싶어가지고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마리아 보러 나를 또 도와주라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데 41절에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다 내가 많은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은 대접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다 마르다네. 예수님 오시면 식사 대접해야지. 제가요 그 전에 아무래도 제가 태어난 고향에 제대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고향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10살까지 자랐던 그 동네를 갔어요. 동네를 가서 봤더니 그 당시에 나이 어르신들 그분들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저기 살던 그때는 제 나이가 벌써 한 40 됐으니까요. 40 됐는데도 제가 거기 살던 명원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만난 거죠. 그랬더니 알아보세요, 노인들이. 근데 노인들이 알아보는데 첫 번째 무슨 말 하는지 밥 먹었냐? 하고 물어봐요. 아, 네가 명원이구냐? 너 밥 먹었냐? 다 물어보는 게 밥 먹었냐예요, 밥 먹었냐. 우리도 오시면 식사 때가 되면 식사 대접을 해야죠.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근데 아니 마리아는 언니는 분위기 하면서 같이 음식 장만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지 혼자는 쫙 거기서 얌체같이 앉아가서 아주 쪽쪽거리고 예수님 옆에 앉고 그 말참견하면서 앉아있고 자기 혼자 고생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아무도 없이 혼자면 괜찮아요.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나 혼자면 괜찮아.
옆에 사람 있으면 비교가 되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려면 괜히 마음이 상해. 나도 먹고 살만한데도 나보다 저 집이 잘 살면은 이상하게 나는 더 가난하게 느끼고 마음을 상해요. 또 나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 됐는데 말이에요. 또 옆집은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그냥 박사학위도 몇 개씩 받으면 기주고, 이 상대적인 평가에 우리들이 그 마음 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살아도 이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곤을 느끼는 게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런 게 우리 속에 사람 심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마르다의 심리 속에는 어찌 저 마리아는 어쩌면 저렇게 아이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이뻐만 보이려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주 얌체 같죠. 아주. 근데 그렇게 얌체 짓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마리아한테,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한테는 늘 당했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야 마르다야 해놓고선 뭐 내가 많은 일을 이렇게 분주하냐 작은 일을 하나만 하든지 하고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선택하다. 마리아를 칭찬하네. 가뜩이나 마르다는 마음 상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그럼 마르다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상처받았다 그래.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상처받은 게 예수님의 상처받는 걸로 돌아섰어.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상처받을 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41절을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또 뭐야? 두 번 부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마르다를 이렇게 영적으로 품는 거죠. 품으면서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정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은 마르다도 그렇게 그래 마리아 보러 나 같으면 말이에요. 야 마리아 가서 언니 좀 도와주고 같이 와서 이렇게 내 얘기가 좀 교훈을 줄 테니까 내 말씀 잘 듣도록 하자. 이러면 되지. 깨끗할 일을 딱 마르다는 빼돌려놓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맨 끝머리 보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르다분은 너는 내가 가면 맨날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맨날 와서 내 옆에 말씀만 들어라.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말씀 듣는 걸 우선순위라는 건 다 알겠죠. 왜 그러셨을까? 마르다도 예수님 오신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뭔가 음식 하나라도 더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저 옛날에 신방하는데 옛날 그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다 신방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그냥 신방을 정신없이 하는데 점심에 구역장님 가정에서 점심을 해서 먹었어요. 식당 가서 먹지 옛날에는 너무 집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집에서 한 거를 음식을 먹고 한참 신방을 하는데 오후 한 3시 반쯤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역장님이 그래요. 아차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부고를 찜을 해놨는데 제일 정성들여 했는데 점심 대접하는데 세상에 그 부고찜을 안 내놔 그냥 차 한 잔에 뒀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집에 가서 부고찜 먹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부고찜 먹고 나왔어요.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그 구역장 집사님은 안 해 막 이러지만은 내 마음에는 가야 될 것 같아. 그분의 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갔다 왔어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 마르다가 예수님 와서 정석구 음식 준비하고 하나를 더 준비하려고 더 하려고 더 맛난 음식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대답이 약해지시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 보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기는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천국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요. 쉽게 나가서 교회 와서 점심 잘 먹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시자고요.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떡버릇게 차올도 하지 않게 그냥 요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입장으로 예수님을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음식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게 좀 틀렸어요. 4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5절까지 써놨는데 4절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보시죠. 2절부터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스톱. 요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죠.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음식만 보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눈이 뒤집히죠. 엄청 배가 고플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위가 쪼그러들고요. 배가 등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빼짝 마르고 등에 붙어가지고 그냥 음식 못 먹은 사람들 눈에 뒤집히는 거. 여러분 3일을 굶으면 뭐 하는 사람 없다?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처럼 이 먹는 건 중요한 부분이요.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이 식욕이라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돌로 떡을 만들라는 순간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래 하나님 아들 돌로 떡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을까 하는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중요한 일이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경제 넉넉하고 잘 사는 게 좋죠. 그거는 확실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받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그거는 한 가지만 해라. 간단하게 식사 준비하고 내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들도 먹고 사는 거는 그저 먹고 살고만 하면 족한 줄 알고 욕심내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선순위로 도와줘야 된다. 그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우리가 보시죠. 22절부터 시작. 또 제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입는 거 그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염려라는 건 거기에 자꾸 집중적인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게 마음이 쏠리니까 염려가 돼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으면 거기에 자꾸 더 살고 싶은 욕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 내려놓고 그냥 먹고 살고 그저 있으면 다 되고 옷 한 벌이면 족하다 생각하고 살면 염려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요 염려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잘한다만 제가 염려를 하나 있어요. 제가 오리털 파카가 있어요, 하나. 오리털 파카를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하나 사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세일은 한 데 가서 2월 상품 샀어요. 싸게 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몸에 맞는 걸 하나 샀는데 그걸 입고 쭉 다니니까 애 같아, 자꾸. 옷 색깔이 자꾸 애 같아. 나도 이제 나이살 먹으니까 점잖하고 좀 근사한 걸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몰래 돈을 모아왔다가 내가 그 파카를 하나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사시라고. 여러분들, 그게 제가 그 파카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저 하나 족한 줄 알았으면 그 염려 안 하지. 인터넷을 얼마나 제가 뒤졌는지 몰라요. 싼 거 살라고. 그냥 얼마나, 그러거든. 그게 가격이 또 떨어지고 또 2월 상품이 또 떨어지면 싸지잖아요. 그걸 뒤지느라고 아주 온 사이트를 제가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근데 하나 족한 줄 알고 욕심 안 내면 그런 염려할 게 없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치큰 염려했던 기록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비스무리한 염려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족한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이렇게 성숙이 가면 어떤 선에 가면 절제, 자족, 족한지, 그거면 내가 감사하고 족한지, 이게 가장 마지막에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 마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새로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집 같은 거 좋으면 그냥 수집하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요, 목숨은 영혼이 잘 돼 구원받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철저히 이 신앙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되면 내 목숨이 초계같이 내놓고도 영혼 잘 되는 걸 선택을 해.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까우면 순교가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오는 거는 그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졌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수도.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염려를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의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그것에 대한 얘기요.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까마귀는 염려 안 해도 다 먹을 거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뭘 먹고 사는 새예요? 죽은 그런 것들, 죽은 시체들 뜯어먹고 사는 새예요. 죽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까마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네도요, 까마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까오 아주 그런 소리들은 좀 듣기 싫더라고요. 돌도 던져보기도, 저리 가라 그 던져보기도 했는데 갖다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까치가 깍깍깍깍 하면서 오니까 또 까마귀가 싹 없어지고, 또 까치가 깍깍하다 갑자기 까치 없어지면 까마귀가 쏙 오고, 별스럽디다. 그놈들이 교대를 하나 봐. 하여튼 지들 먹을 걸 따라서 찾아다니는지 교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꽃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 키 같은 거, 꽃 얘기는 뒤에 나오지.
그런 작은 것들도 하지 못하면 뭐 염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걸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7절인가 20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꽃이라는 거는요, 참 어릴 때 이제 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먼저 교회에서 어려울 때마다 그 화단 앞에 있는 꽃을 자꾸 어루만지고 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도 뽑아주고 이러면서 기르면서 꽃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땅이 넓으니까 꽃을 좀 많이 길러야 되겠구나 해서 꽃을 많이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쁘니까 사진이라도 좀 찍어 놔봐야 되겠다. 사진 찍다가 지금 꽃 사진을 열심히 찍는 사람이 됐는데, 꽃 사진을 찍다 보니까 꽃을 잘 살필 수밖에 없어요. 꽃이라는 게 조그맣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요, 키가 큰 놈도 있고 큰 덩치 큰 놈도 있지만은 꽃이 작은 것도 엄청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꽃이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바위치 꽃을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 금년에도 조금 있으면 바위치 꽃이 펴요. 아주 그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 그거 들여다보면 얼마나 섬세하고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 기른 거 아니라 절로 그게 교회 바위 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꽃이 피니까 이게 무슨 꽃이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위치 꽃이라고 그래요. 알아봤더니 그게 취나물 종류인데 우리가 뜯어서 먹는 건 아니고 그 이파리를 뜯어서 부침개를 해 먹는 취나물이래네, 바위치는. 근데 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것도 아는지 그게 꽃 보려고 잘 길러놨더니 그냥 홀딱 어느 날 딱 해가고 뜯어가고 그래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하는데 금년에 그게 또 잘 자랐어요. 좀 구퉁이 조그만 것 같은 나무들이 금년에 잘 펴서 꽃이 좀 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거만 보면 불안불안해. 그 할머니가 지나가다 싹 가져갈까봐 불안불안한데, 내가 그 할머니가 제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점이 똑똑똑 빨간 점이 있고 아주 희한해요, 꽃이. 궁금하면 제가 바위치 꽃 필 때, 여러분 인터넷에서 바위치 찾아봐. 지금 찾아봐. 바위치 꽃 빨리 찾아요. 찾았어요? 꽃이 나와요? 꽃이 이뻐요? 비기 싫어요? 이쁘지? 처음 봐요? 아니면 여러 번 봤어요? 처음 보죠? 옆 사람들도 또 궁금해 할 거예요. 보여드려요. 그런 꽃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바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 할머니처럼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애기 중지해요. 그러라고요. 그 바위치라는 게 그냥 들풀이에요. 들풀인데 그 꽃이 참 이뻐요. 꽃이 이쁜데 그 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겸하고 섬세하고 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향기까지 나오면 다 이게 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여기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느냐. 그러시고 주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이하를 보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포도 하나님 이렇게 잎이 하물며 너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수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너무 근심하지 마라.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실 줄로 믿어요. 또 알아요?
또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탁 챙겨가지고 나타나는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말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평생 선물 한 번 안 가져오더니 갑자기 그 선물을 들고 와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주님이, 근데 그거를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한다고 파닥파닥 하면은 하나님께 네가 해라 그러죠. 네가 하지 뭐 내가 해줄 필요 없는,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근심 걱정할 거 없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시작. 너희 아버지 이런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라.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걸 선택을 해라. 그러면 더 해주신다. 걱정 없이 산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가, 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아는데도 요 말씀대로 사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염려 안 하고 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해주신 걸 분명히 체험하게 돼.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더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키 얘기가 나왔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크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요. 그러나 키 한 자라도 제 키를 키울 수 있겠냐 이거요. 어떤 양반 사진 찍으면 키 작은 거 싫으니까요 발등 끝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도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사진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키가 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키 작은 게 복일 수도 있는 순간이 와,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내가 봤어요. 키 큰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걸 내가 봤어요. 그 전에 서울에서 내가 어릴 때 만원 버스들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자동차에 뭐 에어컨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천장에 이 뚜껑 열어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이 지붕 위에 뚜껑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키가 크니까 거기다 얼굴 내밀고 있어. 근데 그걸 보다가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러다가 덕후하면 그거 부딪힐 거 아니에요. 좁은 데다 얼굴 내밀고 있으니.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그게 키 크니까 그냥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요. 좀 옛날에 키 크니까 이렇게 다니까 이렇게 돼. 그게 키 큰 게 다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땐 키 작은 게 쌩쌩하고 좋지 뭐. 그런 거 전혀 구경.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그 상황이 하나님 바꿔주시면서 그게 불행이다, 안 좋다, 나한테 불만스러운 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시골에 가서 영화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사기를 들고 가서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하얀 천을 걸쳐놓고 거기다 영화를 보여주는데 어떤 영화가 나오느냐 하면 미국 사람 영화가 나오는데 그 비행기, 부자였어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 그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을 했어. 추락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괴물같이 됐어. 괴물같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찬송을 잘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분의 얼굴과 외모를 보면은 너무 괴물 같으니까 사람들이 피할 정도로 얼굴이 너무 흉해요. 그냥 이게 다 뭉그리는 데다가 콧구멍 이렇게 코 살점 떼다가 코를 달아놓고 구멍 뚫어놓고 입도 이렇게 강지로 찢어놓고 그냥 아무리 성형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기 살은 요만큼만 남았어요. 눈 있는데도 이렇게 한신 구멍 뚫어서 보게 해놓고 눈도 한 줄 찌그러지고. 근데 아주 흉악한 얼굴인데 이 사람이 찬송을 잘 불러. 목소리는 기가 막혀. 그전엔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 때는 자기 찬송, 이제 노래 잘 부르는 거 자랑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다음에는
자기가 그런 불행을 당하니까 병원에서 환자들 불행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그 망가진 얼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뽐내고 살았을 거라 이거예요.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알고 다른 사람 위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격려를 주고 다른 기쁨을 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망가진 게 감사하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이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더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데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믿음 달라는 거 철저히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선택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참 열심히 예수님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기뻐서 어떻게 대접할까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고 분주했지만은 마리아는 그저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동생 좀 나를 돕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 쪽에 손을 들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꼭 명심하고 영혼이 잘 돼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